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하시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거뒀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또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 보면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소명을 받아서 목사의 길을 가기로 결단 내리시는 그런 분들의 간증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들어보신 말씀일 테지만 주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사람을 낚는다, 또 사람을 취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입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함께 살펴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장인 누가복음 4장에서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어릴 적 자신이 자라셨던 그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도 않고 별로 믿지도 않고 적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경우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떠나셔서 지금 가버나움 지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는 이 상황에 오늘 본문 1절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크기가 꽤나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온천수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고기들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 어부인 베드로와 일행은 당연히 이곳에 와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신 이 아침에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전날 밤을 새워가며 베드로는 낚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쩐 일인지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또 지친 심신으로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평생을 고기를 낚아온 베드로인데 소위 전문가이고 기술자이고, 그런데 자기가 가진 전문 지식, 전문 경험, 소견, 연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와 일행의 그 배 두 척이 비어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하나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따 나누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묵상했을 때는 어쩌면 앞장인 4장에서 인용하셨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왔다. 혹시 슬라이드 있는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내가 왔다.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로 다시 돌아가면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무리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붙잡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고는 너 이 말씀을 지금 들었니?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풀려난다. 이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 고대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강력한 군사력, 또 정치적인 권력, 사회적인 영향력, 이것이 충만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고 그들이 약속받았던 그 가나안 땅의 축복,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진정한 제대로 된 그 국가를 세워줄 메시아, 그 인물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복음이 왔다, 은혜의 해가 왔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생각한 것은 드디어 우리가 독립을 하겠구나, 강력한 국가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인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핍박과 수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이제는 오려나 보다, 이것을 그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생각의 틀, 감정의 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소위 소망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본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수십 년을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절대로 자동으로 이 우리의 틀들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영 속에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가 낚시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은 그 그물을 피해서 밑으로 헤엄쳐서 다 빠져나갑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고기 잡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 지금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무리가 몰려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이미 해가 떠오른 아침 혹은 오전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왜 밤 낚시를 갑니까? 잠이 안 와서 갑니까? 해가 없어서 물고기가 미끼나 그물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낚시를 해야 고기가 잡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야 되고 빛이 없어야 고기들이 속아서 물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지능이 어느 정도 있고 생존의 본능이 있는데 미끼에 줄이 달려 있고 그물이 보이면 그리로 들어갈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이 베드로에게 훤한 대낮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잡히나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고기를 잡아라, 원어를 살펴보면 명령형을 쓰고 계십니다. 가서 고기 잡아라, 그러면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이 음성을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던져보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여기 나오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고기를 걷어들인 후에 주님께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불렀던 그 주여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쓰인 선생님은 그저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uperintendent, 또 overseer,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 위에 나보다 상위 체계에 있는 어떠한 사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 이 의지하여는
사실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뢰하여, 의지하여, 의뢰하여 이러한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전치사에 불과한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살펴보면 at your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at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들에서도 in 혹은 to 이런 전치사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의지하여로 번역됐습니다. believe, trust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 주님이 말씀과 지시를 나에게 내려주셨네요. 내가 내 모든 것 걸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이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분 들어보니까 말씀도 좋으신 것 같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냥 한번 던져보기는 하겠습니다.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던졌다면 고기를 건졌을 때의 베드로의 반응은 역시 주님이십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역시 주님이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요. 주님 최고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것도 끊임없이 잡히기 시작하자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을 막 불러와가지고 그 두 배에 가득히 채웠는데 그 두 배가 물에 잠겼다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끊임없이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들이 이 벌건 대낮에 그것도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는데 밑으로 다 빠져나가야 할 그 고기들이 그물에 다 스스로 들어와서 지금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온 주여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절대 주권자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여기서 주여로 쓰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두려움이 이들에게 임했던 것일까요? 자기들이 평생을 붙들고 살아왔던 모든 사고체계, 모든 지식체계, 모든 감정체계가 깡그리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존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안다라고 살아왔는데 특히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잔뼈도 굵었고 도 같은 사람인데 바로 그 영역에 있어서조차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그 순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여태까지 뭘 하고 살아왔던 거지. 존재 자체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던졌다가 고기를 건진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존재의 이 존재 체계는 3단계로 나눠집니다.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과 말씀의 법이 다스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불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 진짜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상이다, 실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상의 세계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세계,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우주 영역, 지구, 우리 인간, 그리고 이 모든 사물들, 이거는 다 허상입니다. 허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다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허상이다, 허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허상의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 인지하는 모든 것들이 이 허상의 세계라는 틀 속에서 정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허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이 허상의 틀을 뛰어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배우는 지식들, 예를 들면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 또 인간의 생애 등등 모든 것이 이 허상의 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소리로 받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낚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평소에 봤을 때 허당 같아 보이진 않으니까 내가 한번 던져보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십 년을 살면서 쌓아온 우리의 모든 지식, 경험,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 직장에서 얻은 경험들, 사회생활, 그리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지식들, 경험들,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를 붙들고 그것이 맞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린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조언해 줘야 돼. 또 직장에서는 상사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고, 교회 생활에 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반응들이 확고하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 틀 속에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이 사고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 다가오면 우리는 불편해하고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이건 좀 다른데? 일단 경계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어른뿐입니까? 아이들도 보면 인간은 참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까지도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다 안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체계에는 이 허상의 세계를 뛰어넘는 실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허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이 허상의 세계가 하나님을 다 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허상의 세계의 지식이 실상의 세계의 지식과 맞아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방법대로 해야 고기가 잡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허상보다는 항상 실상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상을 초월하는 실상이 있구나. 그 나의 생각, 내 존재를 뛰어넘는 그 실상의 세계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뼈저리게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를 지으신 이의 이 세계, 실상의 세계를 보고 알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붙들고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주여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평생을 자기가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지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갈릴리 호수에 그 수많게 있던 그 고기들조차도 순종하여서 밤새 피해 있다가 대낮에 그물을 보고 그 그물로 들어온 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 순리, 기본적인 동물의 본능조차도 거슬러서 대낮에 배가 잠겨버릴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는 이 초월적인 질서와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에 망치 맞는 듯 한다는 표현을 요새는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써야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온 이 최고의 죄된 모습을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죄인인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이 허상의 틀 안에서 가능한 빨리 빠져나와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허상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의 일부밖에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드로에게 베푸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그 이유가 무엇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포로입니까? 마귀와 세상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허상의 세계의 틀에 갇혀서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포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민권이라는 사람들이 하늘, 자기 조국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이 허상의 세계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사실은 이 허상의 세계에 살면서도 이 실상의 세계를 훤히 보면서 이 실상의 법을 따라 살 수 있고 또 살아야만 하는 그런 멋진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봐야 하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질서, 그 말씀의 실체, 내 존재와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진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눈먼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눌린 자, 허상의 틀에 눌려 있는 자,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우글대는 내 옛사람의 본성, 죄된 본성에 눌려 있는 우리의 새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위에 우리가 섰다면 이제는 이 허상의 틀을 하루라도 빨리 깨트리고 나오는 것이 온전한 복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 경험한 거 다 쓰레기고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허상은 실상의 질서에 따라서 운행이 됩니다. 이 질서, 이 허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곧 실상의 세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우리 삶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허상의 것도 결국 하나님의 실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그 진리, 그리고 이 허상을 초월하는 실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진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진리, 그것을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경험보다 당연히 마땅히 위에 둘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을 마치시고 들었느냐? 그럼 가서 고기를 잡아라 하신 것입니다. 너 지금 낚시 좀 네가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너 밤새 실패했지? 네 지식, 네 경험 초월하는 게 있다. 그게 말씀의 질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그 틀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이 틀을 깨트리고 실상의 세계, 그리고 그 실상의 세계의 질서를 먼저 보는 성도가 되어야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취하리라, 이 취하다라는 헬라어는 조그레오라는 단어인데 생포하다, 살아있는 채로 사로잡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취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 그 사람의 존재 전부를 생포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게 사람 낚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사형리 제시하고 복음 제시하는 게 사람 낚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전체가, 그 사람 자체가 생포되어야, 사로잡혀서 주님께 드려져야 그게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틀 깨고 나와서 실존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생포한 그 사람도 허상의 틀을 깨고 나와서 포로된 상태에서, 눈먼 상태에서, 눌린 그 상태에서 나와서 역시 이 실상의 세계와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까지 하는 것이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노방 전도를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전선이 노방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입니다. 전도, 도를 전한다.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 거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은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밑바탕에 당연히 깔려 있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를 지배하는 이 허상의 세계의 모든 틀들, 다른 말로 죄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내 옛사람의 모든 악한 마음들, 생각, 내 감정, 이성까지도 깨트려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람을 생포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을 가지고 성화를 입어가고 영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도, 이 전체를 우리는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포로된 상태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중생의 체험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구원을 얻은 칭의가 우리 가운데 확보가 되었다면 그 후에는 성화의 구원이 실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외모로 사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허상의 틀로 보는 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외모로 사람 보지 말아라. 하나님도 구약에서 나는 외모로 사람 보지 않는다. 우리 이 틀 깨지 않으면 우리는 외모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생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 너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는 그 허상의 세계의 틀, 옛사람의 틀에서 나와서 자유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그럼 가서 금을 던져서 잡아라. 말씀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충돌해도, 내 전문 지식과 부딪혀도 주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식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이 경험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반신반의할지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때까지 말씀 앞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져서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자유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내 모든 것을 말씀 앞에 처절하고 철저하게 죽입니다. 그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때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눈먼 내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 낚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 사람을 취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취하는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레이크뷰 언약교회라는 이름이 살아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람을 취하는 공동체가 사람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어두워진 눈 열어서 실상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서로의 필요를 알고 보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 둘 모일 때에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성도가 세워질 때에 올바른 가정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말씀 앞에 죽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